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 제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무한한 복이 되기도 하고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문화가 없고 우리는 모두 그런 식품에 대해서 혐오합니다마는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해 보면 가을철이 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또 더 건강을 위해서 보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보신 중에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것입니다. 독사, 살모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뱀은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 시험과 같은 뱀이 있는데 내가 그 뱀에게 푹 물리면 여러분, 내가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뱀을 잡아가지고 푹 싸서 항아리에 넣고 팍 까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보약이 되어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시험에 들커덕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푹 싸가지고 그냥 까서 그 물을 쫙 마시면 보약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인생 삶에 큰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깨닫고 거기에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함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당시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냥 순탄하게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었고 또 예수는 믿었지만은 아직도 모든 삶 속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해 나가는 건지 아직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자 사람들은 시골로 도망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가 이거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고민도 해야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세워가지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러면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주께서 권면하여 주시는데
오늘 권면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는 알미라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루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단어 여겨라, 알미라, 이루라, 그리고 구하라,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험과 같이 나를 괴롭히게 되어질 때 그때 꼭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로서 이겨나가야 될 원리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험한 세상 속에서 시험과 풍파가 많은 이런 자리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겨라.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 그 시험을 향한 내 태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발부둥치고 무조건 시험이 오게 되면 도망치려고 하고 그것이 내게서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세태 속에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험이 오나 그 시험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냥 보통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하고 대조적인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 앞에 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피하거나 시험이 빨리 없어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먼저 기쁘게 맞이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기를 나하고 함께하면 그런 시험 같은 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할게, 내가 책임지고 그 시험거리라는 것은 눈앞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이 시험 썩 물려쳐 주옵소서, 이 시험거리 눈앞에서 보이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시험 문제와 관계해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후에는 시험이 더 잘 옵니다. 그렇지요? 부흥회를 하고 그 부흥회의 말씀을 받고서 야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봐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똑바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환경과 많은 형태의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한 이제 내가 예수님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찬송하고 성경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서 한번 시작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시험 없다가 그냥 시험이 오게 됩니다. 집에서 남편이 괜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평소에 안 그래던 양반이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끓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그냥 교회 나와도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의 인상이 이상하게 보이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괜히 내 가슴 속에 나를 향해서 날 그냥 뒤집어 엎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 환난이 없는 걸 약속하지 않고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라는 것은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평안이 아니라 상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 이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의 인생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환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게 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요. 시험지를 받기 전에는, 시험 치기 전에는 놀고 싶은 거 그대로 놀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 취미생활로 그냥 쭉 하고 이것저것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는 새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여러분 뭔가 하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깨닫는 것은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공부 참 안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거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요.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내가 할 것 이래야지 성공하고 이래야지 정말 내 삶에 더 풍성하고, 이걸 위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 밀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부닥쳐 올 때에 그때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만이 이게 최선의 삶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다시금 정돈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 이 시험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풍성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4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그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나가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부닥쳐 오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난의 문제를 계속 12절부터 얘기해 오다가 14절 말씀에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거는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바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복되고 귀한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어려움 때에 정말로 주님하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속에 주의 임재하심,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더 깊숙이 체험하는 이런 자리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은 시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은, 시험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색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험들을 재료로 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요, 시험은 그냥 자식이 주는 색깔이 다르고, 아내가 남편이 주는 색깔이 다르고, 친구가 주는 색깔이 다르고, 교회 와서 받는 시험의 색깔이 다르고, 세상 직장에서 받는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색깔이 여러 가지라는 거는요,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색깔들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막 작품을 만드세요. 제일 글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거든, 야, 색깔 한 개 더 추가되어지는구나, 더 멋진 작품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거 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되거든, 오늘 주께서 대처 방법으로 피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오는 시험을 보면서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까?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까? 여러분, 여기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더 나가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는요, 알아야 옵니다. 알아야.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미라.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여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던져졌을 때에 우리에게서 최악을 이끌어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남편이 똑같이 그냥 소리를 백 질렀어요. 그걸 가지고 사탄은 최악을 끌어내려고 해요. 저 인간이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최선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남편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최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지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가 최선의 역사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내는 이런 제일가족들로 서기 위해서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 아하, 저거는 인내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오게 하신다, 이거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그냥 저기 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 자존심 팍 깨가지고 나 그냥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알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또 어떤 신앙은 하나님은 내놓고 그저 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사복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책임지세요.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책임 있는 응답을 거기에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단어는 내가 이뤄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 인내를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 놔놓고 그냥 빨리 열매 안 맺는다고 뿌리 뽑아봤다가 그냥 심었다 뽑아봤다 심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듯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인내를 이루게 되어질 때 온전하게 된답니다.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인내를 이루어 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구비하여 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 용어에 쓴 단어입니다. 이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고르게 되어질 때 아무거나 한 마리 가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보고서 흠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똑바로 생겼는지 그냥 어떻게 되어졌는지 때는 묻지 않았는지 잘 살펴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하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괜찮게 되어진 거, 이거를 가리켜서 구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여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구비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듬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특별한 것이 구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구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를 가장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참으로 주부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자녀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나를 사장의 자리에 앉혔으면 그 사업처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직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시험 올 때 도망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이 겪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중에 꼭 겪게 하는 것이 인내라는 과정을 겪고 감당하게 합니다. 인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다음에 얼마나 오래 기다렸지요? 25년 기다렸어요. 약속도 여러 개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약속해 놔놓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려 봤습니까? 25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꿈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13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80년간 기다렸어요. 80년간. 그리고 40년간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하도록 하시는 데는 항상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인내를 중간에 끝이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시기령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성경은 보너스로 이런 것을 주고 계십니다. 힘든 줄 안다. 어려운 줄 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구하라.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나 밥맛 떨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이거 물리쳐 주시옵소서, 싹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은 그 다음이고 한참 뒤에고,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뭘 올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보를 축적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부닥친 삶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더 귀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이 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후히 주시겠다. 후히 주신다는 이 말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시겠다.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쫓아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는데요. 더 나가서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는 것은 귀찮게 여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어제 구했는데 또 구하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이 가을이 되어지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에 더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을 위하여 마음 모두어야 되고 또 그런 자세로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내게 가시와 같이 내 심장에 박히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인상을 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내 삶에 갖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
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오늘 주께서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는 시험을 보며 시험아, 내가 뱀에게 물리지 않고 보약으로 만들어 먹으리라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 작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삶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삽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참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경주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대처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글작품들이 나오는 그런 삶을 엮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가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배, 산제물로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